우리 인간에게 가장 복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우리 자신들에게 가장 복된 것일까요? 성경에 근거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고 유한한 인간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복되고 위대하고 고귀한 일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최대의 난제인 죄를 용서받았고 그분의 자녀로 입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복된 것은 세상에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게 되고요,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되고요,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를 그분께 구하게 되고요, 평생의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지난주 우리 대학부 친구들에게 그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이 무지랭이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절대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매 순간을 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꼭 그래 장 목사야 여기에 있다 뭐가 필요하냐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과 기도하면서 동행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살고 내 필요가 있으면 그분에게 그 필요를 말씀드리고 사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23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23살까지 굉장히 부도덕하게 살았습니다. 굉장히 부도덕하고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조금은 압니다, 저도. 근데 만일에 누군가가 내가 세상 전부를 줄 거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포기하라, 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복의 전부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는 그분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예비한 영원한 나라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몇 주 전에 우리 스테이트 칼리지가 단풍이 최절정이었잖아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롭고 완전한 아름다움을 가지신 분일까, 이걸 묵상해 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아름다우면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그분 속에 들어가서 그 천국 속에서 그분의 완전한 지혜, 그분의 완전한 아름다움을 맛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은 인생 최고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 말이에요, 우리 자신 어떤 사람들이 말이에요, 부모의 자녀가 되면 그 부모의 자녀가 되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드러납니다. 구원도 이와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으면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한 증거가 동반된다고 알려줍니다. 그것을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잘 알려주는 성경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냐 하면 죄인인 우리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아주 명료하게 알려줍니다. 요한 1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지를 아주 명료하게 알려줍니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부모의 자식이 되면 자식인가 아닌가 불분명하지 않듯이 말이에요.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요,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런 불분명함 속에 살지 않는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요, 앞으로 다루겠지만 약 12개의 에비던스를 가지고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이러한 에비던스가 따른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물론 요한일서는 구원의 증거만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속에는 너무나 많은 고귀한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주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증거를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영생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의 전문 용어가 영생이라는 말인데, 이터널 라이프란 말인데, 이 말을 바꾸어 놓으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 사도는 요한 일서에서 요한 일서를 왜 썼는지를 그 10번 가까이 말해요. 직접적으로 내가 이것을 쓰면 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요. 근데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다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요한일서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알려준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뒤에 다루겠지만 왜 요한이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됐는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바꿔놓으면 무슨 말이냐, 너희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혼란 가운데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에비던스를 내가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일서는 우리 구원의 리트머스 용지예요.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걸 딱 적용해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명확한 증거를 알고 그것에 근거한 확신을 갖고자 한다면 반드시 요한일서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요한일서를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교회는 대부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경적 증거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그런데 당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요? 그렇게 말하면 뭐 이것저것을 갖다 붙여요. 성경적 에비던스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거짓된 것들을 의지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확신은 오래 가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위기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저도 23살 때 예수님 믿었을 때 이런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예수 믿고 진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물리적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저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굉장한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기도할 줄도 몰랐지만 나름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제가 오랫동안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는 구원받는 방식, 하나님이 알려주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를 성경적으로 모르니까 그런 무지 속에서 오랫동안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저는. 근데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썼던 때도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 문제를 야기한 이유는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구원의 증거를 말하기 전에 오늘 본문 제일 먼저 첫 부분에서 이 거짓 선생들의 거짓을 폭로하면서 시작합니다. 잘 다른 성경을 보세요. 다른 사도들이 성경을 쓸 때 보면 먼저 인사를 합니다. 인사 거창하게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구하노라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데 요한 1서는 일종의 본론부터 딱 시작합니다. 나는 요한이 인사도 없이 본론부터 왜 이렇게 말했을까 할 때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속에 침투해가지고 연약한 성도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려서 그 성도들이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을 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자마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면서 거짓 교사들의 거짓을 폭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과 관련된 거짓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구원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를 거부해버리는 행위예요. 요한 당시 거짓 교사들은 구원자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고 교회들은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역사성을 부정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꾸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등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은 이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전부를 지탱하는 것이고 이것이 너무 거대하고 영원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이 올려져 있거든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말했어요. 뭐라고? 구원자인 예수는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독교는 거짓말일 뿐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받는 유일한 방식을 알게 된다면 만일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논리가 뭐죠? 인간이 죄를 해결받는 유일한 방식은 죄 없는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죄값을 지불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죄의 피해자인 인간의 죄 때문에 공의가 훼손된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에 대한 유일한 대속자인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가르친다 그러면 기독교 복음을 전면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구원 얻는 방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맞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대속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는 도덕적 종교가 되는 거예요. 조금 신을 잘 믿으면 복 받고 조금 우리가 착하게 사는
도덕 종교가 되고 마는 것이, 나아가서 기독교는 자연 종교가 되고 마는 거죠. 자연 종교의 특성은 뭐라고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이 종교거든요. 기독교는 모든 파운데이션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거짓된 이론이 침투해서 성도들을 흔들어 놓았고 분별이 없는 성도들이 농락을 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1세기 교회 안에 이런 거짓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까요? 혼합 종교가 교회를 강타했습니다. 혼합 종교라는 말은 한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 거짓된 이론들이 혼합된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 혼합 종교의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인데, 영지주의, 가현설, 케린투스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혼합 종교가 1세기 교회 안을 강타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야 됩니다. 1세기의 교회 문제는 오늘 이 시대의 문제예요. 내가 보기에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심각한 문제들이 이런 혼합 종교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만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으로 보는 이원론이었습니다. 이게 성속 이론, 영은 거룩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라면 이걸 예수님께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자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육 자체를 악한 것으로 부정해 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악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육체로 온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영혼에 해를 끼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나겠지만 요한일서 1장 8절의 언급처럼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죄 없다 하면 너희는 거짓말쟁이라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했다는. 왜? 우리는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육체가 어떤 일을 해도 그 육체의 죄악이 우리 영혼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이었다 이 말이죠. 두 번째 혼합 종교의 또 하나는 가현설입니다. 도케티즘이라고 부르는데 영지주의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들은 영지주의 영향 때문에 구원자가 악한 육체를 입고 실제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도케티즘이라는 말이 원래 뜻이 뭐뭐처럼 보인다 이 뜻인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외견상, 외적으로 예수님이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고 영으로만 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는 가현, 도케티즘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케린투스 이론인데요, 예수는 원래 우리 같은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같은 한 인간에 불과했는데 세례를 받는 순간에 신적 권세를 갖게 되었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신적 권세가 떠났다는 이론입니다. 왜 그들은 신적 권세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떠났다고 주장할까요? 신적 존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혼합 종교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뭐예요? 이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완전히 부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를 쓰자마자 그들의 거짓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일서 1장 1절인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이제 요한 사도가 1장 1절에 왜 이 말을 시작했는지 대충 알겠죠? 예수는 실제 육체를 입고 온 것이 아니라고 거짓의 사람들이 말하니까 요한 사도가 그들의 거짓을 폭로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제 오셨다는 것을 자기들의 경험을 통해서 증거하는 내용이죠. 근데 뭐라고 그 말을 시작했어요? 사도들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했죠. 이 생명의 말씀은 요한 사도의 전문 용어잖아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분은 생명의 말씀, 그분은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요한과 사도들이 직접 그분으로부터 들었고요, 자기들의 눈으로 그분을 직접 봤고요, 심지어는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합종교의 거짓된 이론을 여지없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지요. 너무 중요한 이론이에요. 무슨 중요한 이론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요한 사도는 그는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꼭 뿔이 막 달린 막 도깨비처럼 그런 형상을 갖고 오는 존재만을 말하지 않아요. 안티크라이스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요한 1서 2장 22절부터 말하는데 읽어봅시다. 거짓을 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누구다? 적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그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는 참 진리, 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 여러분 자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두 번째,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아주 명료합니다. 이 거짓을 폭로하면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특성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는 실제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진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나쁘게 도전하는 뜻 절대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렇게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맞냐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분은 나의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하기 위해서 실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죄값을 지불한 분으로 믿고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근거가 뭐라고요? 사도들이 그분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그분을 직접 보았고 그분을 직접 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는 진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거짓을 폭로하면서 진짜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성육신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여
우리 죄값을 지불한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지불하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거짓의 내용이 뭐예요?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질 때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죠. 구원받으려면 너희들이 특별한 지식을 소유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기독교와 관련해서 인류 역사에 등장한 이단들을 하나씩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알려주는 비밀을 알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에 득세하는 이단 신천지 대표적으로 그러잖아요. 자기들의 교파에 와서 자기들이 알려주는 비밀을 알아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 사도 당시에 교회에 침투한 이단 중에 특히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알려주는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져야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을 나스티즘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헬라어 그노시스, 지식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인데, 그들은 우리가 너희들에게 주는 아주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는 지식을 가져야만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단들이 뭐라고 막 속삭이면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가냐는 것이에요. 성경은 한편에서 인간을 굉장히 이렇게 정죄하는 면이 있어요. 뭐죠? 너희는 영적으로 무능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너희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대가르침이거든요. 이게 뭔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요. 교회 와서 목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 아주 들으면 막 교회 뛰쳐나가 버리거든요. 내가 언제 한번 말했죠. 내가 수년 전에 창세기를 6년간인가 강해, 6년이다 모르겠다, 몇 년 강해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우리 교회 형제가 아주 애를 써가지고 여기 박사 과정에 박사도 아니고 포닥이었군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어요. 한국의 최고의 학교를 졸업한 분인데 그날 처음으로 오는데 또 하필이면 내가 그날 창세기를 강의할 때 진화론은 거짓이고 창조론만 옳습니다라고 했는데 열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버렸어요. 왜냐 그러면 이 사람이 초등학교 때부터 진화론적 세계관을 갖고 이게 진리인 줄 알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박사학위도 없는 목사가 한 명 나타나 소리를 지르는데 진화론은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저 인간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인간들은. 이단들이 뭐라고 말해요?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부추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가 주는 특별한 지식을 너희가 소유하기만 하면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너희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단의 가르침에 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영지주의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신을 찾고 알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단호합니다. 죄로 타락한 모든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알 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로마서 3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는데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선언해요. 뭐라고? 다시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뭐래요? 없다라고 말해. 우리 인간 자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아니에요. 나가서 뭐래요? 깨닫는 자도 없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조차도 1도 깨닫지 못해. 인간 자연인 스스로는요. 나가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도 없어요?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해. 나는 요한 1서를 읽으면서 요한 사도가 진리를 거역하고 거짓을 가르치는 이단들에게 굉장한 분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1장 2절에서 엿볼 수 있어요. 1장 2절 읽어봅시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가 거룩한 분노 속에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분에게만 죽음과 유한과 결핍을 삼켜버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왜 그분에게만 그러한 생명이 있습니까? 사도는 두 번째 논리로 그것을 말하는데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읽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공부도 해봤습니다만 해도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다면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영생,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솔직히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저는 저 머리로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영생, 생명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 가지 것을 통해서 상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에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그토록 비통해 할까요? 왜 다른 것보다 누군가가 죽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비통해 합니까? 죽음의 절망과 유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 뭐냐라고 말하면 죽음과 철저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미 그분의 영생을 소유했고요,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이 다 끝나면 진짜 영원한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다시는 결핍이 없고 다시는 죄와 고통과 마귀가 없는 그 세계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나는 인생을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타계주의, 비관주의 그런 거 부추기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나는 진짜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나이 자랑하는 거 아닌데 내가 만으로 이제 60이 넘었는데 60년 살아보니까요,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 세상 그 자체가 나에게 뭔가를 줄 수가 없어. 세상은 끊임없는 결핍, 끊임없는 불만족, 끊임없는 고통, 끊임없는 스팅 쏘는 것이 내 삶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터널 라이프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터널 라이프를 소유한 사람은 그 이터널 라이프가 지배하는 영원한 세계, 오는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계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세 번째로 그 생명은 인간이 스스로 찾아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두 번씩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우리가 전달하는 지식을 가지고 너희가 이터널 라이프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는데, 사도 요한은 아니라고 지금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인간은 찾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분이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생명을 알게 되고 그 생명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은 우리가 뭘 만드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 공부 때 자주 말씀드렸죠. 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한 모든 것이 굿뉴스냐 그러면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해놓고 우리들에게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해결하려면, 스스로 해결하려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걸 받아주고 내가 너희들의 죄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으니까 너희들은 이 소식을 듣고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하심은 굿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뭘 보여줘요? 우리가 이터널 라이프를 찾으려고요 직접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지 않아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만일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영원히 숨겨버리고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이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영생, 구원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거짓된 가르침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는 사도들의 원리를 부정한 가르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식은 사도들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된 교사들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정해버렸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단들은 항상 자기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였다고 해요? 영지주의자들. 우리가 소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지식을 너희가 소유해서 그 지식을 소유해야만이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단호하게 반박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관계를 맺고 교제할 수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요한 1서 1장 3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나는 성경이 있는 것이 나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뭐 성경을 뭐 백독 천독한 사람 같은 그렇게 읽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이라는 것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그의 자녀가 되고 그와 관계를 맺고 그와 교제할 수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2절부터 우리가 3절을 읽었죠. 2절부터 보면 중요한 몇 단계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먼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전제해요. 두 번째 단계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자기 사도들에게 나타내 줬어요. 제일 먼저는요. 세 번째로는요, 사도들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뭐죠? 사도들이 그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요한 1서를 받는 소아시아의 어떤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그 예수님에 관련된 편지를 써가지고, 성경이죠, 그걸 써가지고 그들에게 전달을 해줘서 그들이 성경을 읽음을 통해 가지고 먼저 사도들과 교제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제하게 만들었다고 말해야지.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원리 때문에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말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것을 기록하면, 이 말을 지금 반복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는 방식,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과 관계 맺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도성의 원리를 배우려 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보려면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을 너희들이 읽어야 된다,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 성경을 믿어야 된다, 성경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하는데 성경도 없이 교회 다녀. 성경이 뭔지 성경을 핸들링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리고도 구원 받았어요. 받았대. 근거가 뭐예요? 몰라요. 아주 분명하게 알려줘요. 다시 반대로 봅시다. 땅에 있는 우리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어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 자녀 돼요? 그렇게 말하면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제일 먼저 뭘 읽으래요? 성경을 읽으래요.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통해서 먼저 사도들과 교제하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사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과 교제하라,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명료하게 말하거든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근데 우리는 사도성의 원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단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다가 거짓의 농락을 당하고 그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 말이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연구해서 찾아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사도성의 원리를 가르치면서 말했고 동시에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로 말하는데 잘 읽어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오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그 앞쪽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인간이 의롭게 되는 방식은 딱 두 가지라고 말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는 방식 하나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식 하나가 있다고 말해.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아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식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인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이런 행동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행동? 예수님 이 땅에 모셔오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음부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죽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냐? 그렇게 말할 때 8절에 키포인트를 말한 거지. 뭐라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 의롭게 돼요? 이 말이잖아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하나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나타내신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구원이 발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가 이것을 뭐하면? 쓴 것은, 다시 말해 이 성경 왜 썼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요한 사도와 사도들 전부를 지칭하는 말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겠어요? 깊은 뜻을 갖고 있죠. 무슨 뜻? 사도들의 가장 기쁨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짓 선생들에게 속임을 당해서, 거짓 이론에 속임을 당해서 너희 받은 구원의 증거를 알지도 못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탁 벗어내버리고, 우리가 알려주는 이 원리를 분명하게 이해해서 먼저 우리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하나님과 너희가 교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기쁘겠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사도들의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교회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기뻐서 견디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거짓에 농락당하고 살아가는 공동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진짜 구원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하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랑 속에서 동행하는 그러한 교우들,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구원에 대한 거짓된 것을 완전히 배격하고 바른 진리, 바른 원리 속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확신하고 그 구원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